2022년의 일정이 이제 한 주간, 두 주간이 지나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또 셈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86차 MKMT 마라나타 우리 한인 선교사님 평화의 집 모임을 우리 찬양과 함께 시작드리고요. 우리 정재직 선교사님께서 여는 기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온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며 캐롤을 부르고 또 트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온 세상에 주셨듯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세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오니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세복 모임 때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영식 목사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되게 바쁘신 상황이고 피곤하실 시간인데 또 이렇게 끝까지 인도받아 주신 너무 감사를 드리고, 뭐 저도 뭐 연우교회처럼 이렇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지만 사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더 많이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보다. 그래서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교회지만 많은 일들을 뭐 주셔서 섬기려고 이제 막 허덕이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뭐 삶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같이 마음 졸이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거지만 이 발을 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성도님들과 어떻게 또 1년 동안 시간을 어떻게 그 1년이 지나갈까 그랬는데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다 지나간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 가는 게 더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야 이게 이게 낯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뭐 단연철 목사님 교회 한번 뵌다고 그랬는데 말만 그냥 이렇게 뻥으로 한 기억이 돼서 아유 뵐 때마다 죄송하고 뜨끔뜨끔하고 막 이렇게. 제가 또 한양대학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근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소 대충 거기 있구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우리 MKMT를 통해서 어쨌든 다양한 그 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교회가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뭐 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교회 본당은 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교회고요. 아직 그거를 보수를 못 해갖고 곰팡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소외배실 가도 예전에 물이 샜던 곳을 보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먼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것을 늘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각 나라들이 막 또 열리는 걸 보는 상황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감사한데, 아휴, 이거, 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교회가 막 너무 영광스러움에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당장 민다나오 다바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야, 우리에게 지금 어떡하냐 이런 상황. 지난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재정이 63만 원 광명 재정에 그리고 이제 사역 재정은 지금 0에 0. 그래갖고 지금 두 개 재정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데 영원이죠. 근데 민다나오 다바오 사역이 뭐 당장 뭐 예산 나온 게 한 3,500 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뭐 정해진 게 그렇지 또 플러스 알파 많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또 앞에 계신 또 조 목사님이 같이 또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겠지 또 한번 믿음을 드리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필리핀 가실 분들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누가 가는지 서로 얼굴들 어제 이제 광명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아, 얘가 가는구나. 아, 이분이 가는구나 해서 역할 잠깐 아주 간략하게 나누고 한 15분 모였나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 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새 목사님도 지금 조 목사님은 뭐 함께 계시지만 뭐 2월달, 3월달 사역을 또 계속 감당해야 돼서 3월달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또 우리 뭐 들으셨겠지만 극동방송 또 여러 가지 연결돼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늘 이렇게 하단에서 계획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당대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충실한다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치는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가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12강, 27강을 통해서 많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을 열게 해주셨고 수많은 동역자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성경으로 계속 깊어지지 않으면 또 결과적으로는 딴 길을 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가정사역 쪽에 많은 역점을 두었던 어떤 인생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에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대학 교직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살릴까 도울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학생들과 공동체 생활들을 한 21년간도 지도하고 도우면서 또 당대 세계복음화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몸을 담게 하셔서 물론 그 앞에도 어떤 만남이 있었지만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한 10년째 2012년 12월 25일 날 왔거든요. 2022년 12월 25일이 가까워오는데 얼추 그렇게 된 것 같고 10년 동안 참 많은 걸 보여주셔서 이게 목회지, 이게 교회지, 이게 선교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때도. 근데 선교적 교회 뭐 굳이 이런 거를 배울 필요 있나? 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좀 바꾸고 예전에 뭐 우리 누구시죠? 그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선교적 교회 강의도 해주셨고 또 상영교 선교사님의 자립선교 등등등을 좀 듣고 뭐 하면서 교회가 참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와 선교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조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 부분에 모든 목회자들은 연구를 하든 말든 묵상을 하든 말든 이 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 순서보다 더 깊게 알고 있어야 될 단어가 아닌가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을 봐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점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는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이 파일들이 뭐 아침에 잠깐 만든 거라서 조금 허접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끄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다.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가능했다.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서가 있기 때문에 역사서가 가능했고 또 선지서가 가능했다. 시가서도 물론 이거죠. 또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왜 기록됐는가를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 때문에 뭐 출애굽기란 말이 좀 그런데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때문에 모세오경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을 쓰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경을 쓴 것이죠. 특별히 뭐 다른 성경들은 뭐 저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거의 모세오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썼다는 부분들을 뭐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라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뭐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이 출애굽 사건의 그러면 핵심 왜 출애굽 사건이 가능했냐? 왜 홍해를 건너는 게 가능했냐라고 따진다면 그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얘기에서 끝나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저는 각 성경이 어떤 모자이크의 하나의 이 뭐 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라는 타일, 출애굽기라는 타일, 창세기라는 타일은 또 뭐 창조 사건과 뭐 타락 사건과 그리고 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각 사건들 다양한 타일들의 조합에 대해 조합하고 보니까 아 이게 창조 이야기네. 창세기만 해도 테마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니까 창세기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라는 타일이 요한계시록까지 66개 타일을 맞춰보니까 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생각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또 OH 필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OHP 필름을 이렇게 겹쳐보게 되어지면은 뭐 뒷그림이 또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66장을 딱 이렇게 모아보니까 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써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이유는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창세기를 안 썼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은 항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디 갑니까? 누가 꺼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430년 동안을 한 나라에 살았으면요. 이미 자기 땅입니다. 뭐 여러분 선교사님들 뭐 필리핀에 가 계시고 뭐 어느 나라에 가 계셨을 때 한 20, 30년 있으면 한국에 오면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들이. 하물며 430년 동안에 거주한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남의 땅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잘 해보게 되면 430년 동안 있던 땅을 그래도 나머 자기가 있던 자기 소유물, 자기 집, 자기 일정한 재산 크진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지낸 데서 나왔는데 강을 건넜다. 못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항의가 있겠습니까? 그 항의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전 창세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길을 가면서 성막을 짓는 시간까지 1년도 안 걸리거든요. 시내산 도착하는데 3개월 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가 한 9개월 걸려요. 그러고 보게 되면 1년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인 것을 알 수 있고 성막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써주신 것이 레위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길을 가면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과정이 민수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서 강 이편에서 한 1년을 처리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출애굽한 것이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들의 호소가 너무나 그냥 뭐랄까 너무 진실돼서 그들의 호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고, 이 문장을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 출애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기도 많이 해서 꺼내신 게 아니고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누구한테 한 언약이었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나중에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거론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또 알게 되어져요.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의 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교회 부흥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을 보고 있는 사역자가 많고 주의 백성이 많다라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주제를 꺼내기 전에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 목적적인가에 충실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 출애굽 사건이 모세오경의 기록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왜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1장, 12장, 15장, 22장 나와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는 사실은 창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복받은 존재인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왔음을 신약에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고 그 자식들 아벨과 가인의 또 살인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죄가 관영해서 방주를 또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 해결책은 가죽옷. 그렇죠? 그 아들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노아 시대 때 죄 관영함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홍수였고 방주.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바벨탑 사건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2분의 1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고 2분의 1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창세기를 읽게 되어지면 가장 많은 양은 물론 야곱의 이야기예요. 왜? 새끼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최소한 모세오경만 봐도 모세오경 내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죽옷, 노아 때의 방주,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그것이 아브라함을 세우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11장까지가 창조 타락 이야기고요. 11장부터 50장까지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누구의 가정이냐?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12장, 15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이 한 내용과 같은 장에 있다는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묵상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으로 해결하셨고 노아 시대 때 죄의 관영을 홍수로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셨고 바벨탑 사건 죄의 관영함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바벨탑 정신의 그 죄의 관영함을 그들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에 계속 초점이 모아져요. 그 초점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서 일하지 않는 자가 보수를 받고 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로 실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22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의 20년, 23년, 27년 정도 걸려서 주신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말을 말합니까? 종들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올라가는 게 이삭을 죽이고 혼자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이삭과 함께 올 것처럼 말하는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갖게 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 맹세했다는 부분인데, 맹세는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곳곳에 나와요. 왜 강자가 최고 약자인 당신의 그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약속한다는, 맹세한다는 왜 썼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묵상들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모세는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쓰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는 지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그를 보기를 두려워했다.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백성들에 가서 말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보냈다라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칭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겼고 그 애굽에서 섬겼고 가장 중심으로 가정 단위로 어떤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포로 생활하면서 많이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백성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고 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일정한 민족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일을 봤다고 한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하심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계속 모세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6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실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임을, 스스로 계신 자임을 모세에게 비로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서서 가만히 봐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6장 6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 모르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모세 나름대로의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맹세했던 그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맹세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문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만 한문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밝은 명자에 피열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밤중에 달뜬 밤중에 피를 마시면서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손수별의 도끼군인데요. 손에 도끼를 들고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달이 뜬 날 피를 마시면서 손에 도끼를 들고 말로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야. 안 지키는 놈은 누군가 안 지키면 이거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 내가 물론 한문 중에 해석입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또 나오죠.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으로 백성들을 가게 하고자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시간이 짧아서 많은 걸 볼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출애굽해서 가야 되는 그곳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다. 그렇죠? 모세에게 별도로 약속한 땅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지금 나름대로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우리 구원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열심이나 우리 어떤 성과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너무 잘해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구원하셨음을 로마서 4장에 분명히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그렇죠? 단순히 이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그 후예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말했던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갈라디아 3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경이 가능했던 이유가 출애굽 사건 때문이었다.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이었다. 아브라함 얘기를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표된 그 중심 단어가 아브라함의 씨이다. 그 씨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윗의 씨로 이어지고 오죽하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미 모세오경에 가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족장 시대지만 그는 왕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또 그는 자식을 드려야 되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후손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렇죠? 제사장 되신 모습, 왕된 모습,
선지자 모습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한 백성들의 리더였죠. 그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실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회당 앞에 가서, 성막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일을 너무 평상시에 자기가 세운 아론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또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과 동일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을 하시던 목사님을 하시던 살다 보면요, 관계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목사님들 전장하고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교회 주로 있잖아요. 제가 수비수니까 뭐 공격수는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축구하려면 어저께 뭐 아르헨티나 얘기했던데요. 축구를 공격수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데미지가 있고 많은 압박이 있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첫 골 우리 대한민국 넣은 사람이 저합니까? 김영권? 김영권 선거선 얘기하시는데 김영권 저합니까? 수비수. 수비수가 첫 골 넣었거든 이번에 수비수가. 그런 걸 봐도 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인 내용, 중심적인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함과 그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이 삶 가운데 발생되는 많은 갈등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세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집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보다 더 고집쟁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러섬이 없고 배려함이 적고 수용이 적고 또 다 리더예요. 다 대통령이야. 누가 부통령 하려고 그래? 누가 총리하려고 그래? 다 대통령이지. 그래서 이 교회 문제는 다 목사, 선교사 책임이라는 생각들을 정말 합니다. 정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주의 원하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제가 같은 목사로서 자책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이 커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경의 복음이 크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이 언약이 귀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인 것으로 보는 그런 눈이, 그런 은혜가 없다라면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가 어떤 건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지만, 증언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그 증언하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은 명확한 그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모든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각 개인에게 없다라면 사역이고 목회고 선교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바쁩니까? 각자 일 때문에. 그들을 모으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에서 성도를 모으기도 힘든데 선교사 세계에서 성도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의 복음이 더 커 보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성경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길을 갈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주제 언약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언약 때문에 허락하시고 언약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순종 잘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 없음이나 우리의 어떤 순결함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복음과 종교 사이에
많은 종교를 택할 여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복음이 정말 크다는 것이 더, 더 발견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다가 다른 말 하는 거, 가다가 엉뚱한 거 주장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김영건 선교사님 제가 할 때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좀 됐죠? 1년 됐나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여요. 다 떨어지고 왔다가 교회 도움만 받고 가는 사람, 뭐 이루 말할 수가. 조 목사님께서 해외 나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갔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많은 분을 모셔 나갔었어요. 계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쓴 돈이 얼마입니까? 그들에게 교인들이요, 돈 싸들고 성모사님 어디 가면 도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 삶을, 성도들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요. 빚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좀 교회도요, 600 몇만 원 후반대 나오던 이자가요, 지금 900, 거의 1000만 원대예요. 이 이자가 한 1500, 1400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여러분, 1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이거. 교인들이요, 어렵게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커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이 각자 우리에게 커 보이지 않으면 목회든지 선교든지, 아니 삶이든지 다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실제 당대 세계복음화는 슬로건에 불과하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다, 사명이다 알고서 이 길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편안하게 껌 씹어가면서 수박 먹어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치열하게 삶을 들여가면서 그러다가 교회 나가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혜택 받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저기에 교회 많은 자리. 그렇지 않, 돈 많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돈 많은 게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앞에 내용을 좀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켰고요. 출애굽 사건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맹세하셨다. 그 언약을 이루신다. 우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성경이 좀 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여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성경들이 모든 어떤 모형이든 어떤 예언이든 어떤 예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음에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아까 그 김영권 선수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한인 선교사님들 자녀 학교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3년 동안 초등부 축구 감독을 했거든요. 그때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 김영권이 와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와 있다. 사실 제가 감독 시절에 아주 무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좀, 예, 저희가 또 귀한 분 모셨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조 목사님 또 일행과 저희 MKMT 코디로서 저희 부부가 인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라비 목사님, 은 이미 이제 우리 줌에서 또 뵙고 또 알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또 사모님이신 그 아샤 사모님이 함께 또 자녀들과 참석해서 정말 열흘이 넘는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희들을 보이지 않게 또 말없이 잘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라비 목사님은 또 사역의 일정이 있고 그래서 이 아시아 사모님을 이 시간에 모셔서 또 사모님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인도해서 해가고 계시는지, 예, 그런 또 간증의 시간, 증언의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인도의, 예, 아시아 사모님 이제 초청해서 인도 복음화 사역
내용 또 증언하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에 관한 첨언을 잠시 좀 드리면, 사모님은 지금 공무원이시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개인의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는 공무원이십니다. 라비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아까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적어도 17개 주, 또 17개 언어에 사는 제자들이 일어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진행한 줌 모임만 한 700회 정도 됩니다. 700회 모였다는 것은 그냥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700번의 모임을 통해서 그 17개 주 언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톰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인도 여러 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여 개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역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회장 되시는 분과 함께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사역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UPF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락방인데 한국에 있는 그 다락방이 아니고요. 인도의 외곽 사역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주로 외곽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그 UPF 단체도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펼치고 있는 그 사역과 우리가 펼치고 있는 사역과 다르지 않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전달된 성경의 복음이 인도 전역에 전달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깊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단체들도 연결돼서 지금 사역이 되고 있고, 그런 중에 부탄을 지금 들어갔다 오셨는데 거의 자비량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부탄은 한국 사람이 거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들었고요. 가게 되면 꼭 머물러야 될 장소가 지정이 되고, 이래서 부탄을 한국 사람이 갔다 오면 거의 몇 천만 원 든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여튼 또 인도하고 인접 국가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참으로 귀하게 사역이 부탄 안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첨언을 드렸습니다. Shalom, Maranatha. Okay, you may continue. I'm very glad to be among with you all this morning.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역 보고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Because Dr. Ravi isn't traveling, he just asked me to share the ministry report with you all. 네, 그래 오늘 또 한국팀을 통해서 인도에서 하고 계신 귀한 사역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In 2019, Dr. Ravi received the gospel through missionary Nina. She has sent YouTube lectures to him. 네, 그래서 2019년에 성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의 라비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Through that lectures, God has given revelation to him to understand that Jesus is the Christ. 네, 그리고 그 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비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계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And also he was invited to Cumbre Manata in 2019, and there he has gone deeper into the gospel. 네,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꿈불의 마라나타 선교대회를 통해서 라비 목사님이 받으신 성경의 복음이 더욱 깊이 계시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d as he understood that we need to complete world evangelization in our days, as per Matthew 24:14, he has started sharing the true gospel in India. 그리고 꿈불의 마라나타 참석을 하신 이후에
라비 목사님께서 진실로 불이 되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끝내야 된다는 그 언약을 깊이 받게 되셨고요. 그 이후 정말로 불같이 인도 전역에 성경의 복음,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And in 2019 November, Pastor Cho visited India along with the team for Asia Tenants Conference 2019. 네, 그리고 2019년 이제 11월 달에 조성옥 목사님과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인도에 오셔서 인도에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 was really a milestone for Indian ministry.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인도 복음화에 굉장히 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Because in 70 AD, Apostle Thomas came to India with tru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after this much long time, Pastor Cho came to India with the sam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Amen.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인도 복음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사도 도마가 인도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사도 도마가 온 이후에 2000년 후에 또 귀한 한국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인도 제자들이 다시 듣게 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From then to up to lockdown period, we made some seminars to pastors in some places. We gathered with a few people and we have shared, Pastor Dr. Ravi has shared lectures to the pastors.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어서 라비 목사님과 인도 팀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에는 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During lockdown period, through Zoom meetings, close to 700 meetings were conducted through Zoom, and 17 groups have completed 27 plus 12 lectures, and Pastor Cho addressed them all in the end. 그래서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700건이 넘는 이제 줌 온라인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인도에서 인도를 해주셨고 또 17개의 지역과 17개의 언어권에서 성경의 복음 12강, 27강 세미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조 목사님께서 또 모든 메시지에서 또 마지막 클로징 메시지를 섬겨주셔서 인도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귀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And also in October 2022, team visited India and 12th October, and we had conferences in India Leaders and Pastors Conference in Karnataka, Goa and Delhi, 3 states. 그리고 또 이제 2022년에는 또 한국팀이 인도에 들어와 주셔서 카나타카 지역에서 고아 지역에서 인도 리더 세미나와 또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And many pastors got revelation from God through that conferences. 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도 새롭게 연결된 목사님들과 기존에 연결되었던 목사님들이 성경의 복음이 더 깊이 계시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And one of the pastors who attended the conference, Pastor Jeevan San, arranged a meeting in Kerala from 11th to 14th November.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또 인도의 귀한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또 라비 목사님에게 초청을 해주셔서 세미나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nd Dr. Ravi shared gospel of the Bible there in Kerala from 11th to 14th, and many people want to go deeper into the gospel. 네, 그리고 그 집회에서는 라비 목사님께서 직접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분들이 성경의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And after that, Bishop Krupadanam, who have attended the Tyrannus Conference 2019 and as well Conference 2022 Goa, has invited Dr. Ravi to Tommy Conference in November 2022. 그리고 또 이제 11월 달에 예전에 진행되었던 하이데바라드에서 2019년에 진행되었던 사역과 또 이번에 2022년 카르나타카에서 진행되었던 사역에서 성경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 또 라비 목사님을 11월 달에 다른 고미 지역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해주셨고 거기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또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Tommy means the Apostolic Ministries International. It has branches in 39 countries, Arab and African countries. 그래서 이 지역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단체 이름이 톰이라는 단체인데요. 톰이라는 단체는 글로벌 사도적 미션 공동체라는 그룹이고 그 톰이라는 이제 선교 단체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이 연결된 선교 단체입니다. 라비 목사님께서 이 선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In that conference, Dr. Ravi met one of the directors of Tommy. His name is Pastor Pratibha Rao. He stays in Abu Dhabi. He runs a church in Abu Dhabi. 그리고 이제 톰이라는 단체에서 연결된 그 분이 목사님이 또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On 24th November, God gave a chance to Dr. Ravi to share gospel in that Tommy conference for 20 minutes. 그래서 그 토미 단체에서 하나님께서 라비 목사님이 성경의 복음을 20분 동안 증언할 수 있는 메인 스피커의 역할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And Pastor Sharath has interpreted it into the local language. 그리고 또 이제 셰를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언어로 통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And I praise God for Pastor Sharath. While interpreting, God gave revelation to him, and he also wants to go deeper into the gospel. 그리고 셰를 목사님께서 통역을 담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통역 이후에는 이 성경의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 성경의 복음을 더욱 정확히 알고 싶다는 고백도 해주셨습니다. And basically, Pastor Sharath is from Hyderabad, Telangana, south part of India, and he was migrated to Siliguri and West Bengal, that is eastern part of India, and he's running a church over there. 그리고 이 셰릴이라는 목사님께서는 하이데바라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이 하이데바라드, 인도에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문을 또 열어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And after meeting in Siliguri, Dr. Ravi went to, on 25th November, Dr. Ravi went to Bhutan with Pastor Sharath's car, along with Pastor Pratibha Rao, Pastor Sharath, and Bishop Krupadanam. Who are also interested. Who are also 그리고 이제 interested 토미 to 선교단체에서 visit 연결된 셰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라비 목사님께서는 부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를 목사님과 또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부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On 25th November, as I told, Dr. Ravi went to Bhutan, and as it is not easy to share the gospel directly in Bhutan, they just tried to interact with people by making some shopping in small shops and shared gospel over there in the shop for the shopkeepers. 그래서 근데 부탄은 이제 불교 국가여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탄으로 들어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 전도 뭐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 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계속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s we heard, it is not easy to share gospel in Bhutan, because if we are caught by the people of those Bhutan people while preaching gospel, they keep us in prison, and it's scary to listen that few of the pastors are still in jails because of this.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부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처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례들을 듣는 것이 사실은 인도 사역팀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 혹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After interacting with the local people, Dr. Ravi and all those three pastors came back. 그래서 정말 이제 부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이 부탄 사역을 연결해 주신 이 세 분의 목사님,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And after coming from there, Dr. Ravi started inquiring the pastors in India who have an idea about the pastors who are residing in India, in Bhutan.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역을 다녀오신 이후에는 그 사역에서 연결된 목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요. 인도에 있는 부탄 사역자들, 부탄 출신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에게도 계속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nd he got contacts of some pastors of Bhutan, and he contacted them. And Dr. Ravi wants to arrange a meeting in February to the pastors of Bhutan, if God allows.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번에 진행되었던 12월 달에 진행되었던 부탄 사역을 통해서 연결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동시에 인도에서 살고 있는 부탄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년 2월 달에도 부탄에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라비 목사님께서 복음을 계속 증언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사역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And 10 pastors are willing to come and join in the meeting.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한 10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부탄 사역을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As we all know that India is a largest country. India can be divided into 4 parts: East, West, North and South India.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India having 29 states and 7 union territories. 그리고 인도에는 28개 주와 또 6개 연합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nd till now we reached 14 states with true gospel.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팀은 총 14개의 주에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성경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All those 14 states disciples have completed lectures through Zoom meetings. 그리고 이 14개의 지역에서는 또한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었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12강과 27강이 제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And now again this Tommy Church has invited Dr. Ravi in 14th, 15th December for sharing gospel in their church. 그리고 또 이제 12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는 라비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새로운 주에서 성경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After listening all this, the head of the Tommy, Dr. Ellis, I think,
he has invited Dr. Ravi to come and meet him in Bangalore, and now he's in traveling to meet him. 그래서 또 이 사역을 통해서는 지난번에 연결됐던 토미 선교단체의 총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연결이 되었고요. 이 목사님께서 라비 목사님을 벵골 지역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지금 라비 목사님은 거기서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Still now, Apostolic Prophetic Church International and UPF Upper Room Prayer Fellowship and some are working along with us for spreading the gospel. 그리고 또 이제 뉴델리에 계신 릴리 사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릴리 사도님뿐만이 아니라 또 UPF Upper Room Prayer Fellowship 그러니까 그 다락방 기도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 그리고 인도에 영향력 있는 제자들과 라비 목사님께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We pray God that if this head of the Tommy is also get revelation from God in this meeting, today's meeting, I think it would be a great help for us to spread gospel in India. 그래서 기존에 연결되어져 있던 선교 단체들, 기도 모임 단체들, 귀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연결된 톰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Because they're having many branches of their churches in India, and as well as I told you before, among 39 countries in the world. 그래서 또한 이 토미 단체는 인도에 많은 지교회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략 39개의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도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토미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Please pray for Indian ministry. Now, can you play that pictures? Yes, sister.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is completion of 12 plus 27 lectures in APFCI, Apostolic Prophetic Foundation Church.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Pastor, 조 목사님께서 델리 지역에 있는 사역이 끝난 이후에 성경의 복음 세미나에서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포스터 사진이고요. This is after completion of Odisha 12 lectures. Pastor Cho gave final message. 네, 그리고 이것은 오디샤라는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성경의 복음 세미나, 12강 세미나를 마친 이후에 조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포스터 사진입니다. And this is Asia Taranas Conference 2019. 네, 그리고 이것은 2019년에 있었던 인도 아시아 집회 사진 동영상 파일입니다. These are the pastors from Bhutan who are willing to attend the conference in February. 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부탄 사역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그 이제 부탄 목사님들 사진이고요. 이 목사님들 그리고 이 사역자분들이 내년 2월에 있을 부탄 사역을 또 주도해 주시고 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실 목사님들 사진입니다. Actually, what Dr. Ravi's mission is, he wants to evangelize India strategically. First, he wants to, yeah, please. 라비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인도 복음화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First, he wants to reach 1,000 pastors from each state. 그래서 라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부분은 인도에 있는 모든 36개의 주를 빨리 살리시기 위해서 2,000명의 목사님들을 성경의 복음을 깊이 계시받을 수 있는 2,000명의 목사님,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From them, we can spread into those states easily.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빠르고 효과적으로 36개에 있는 모든 인도주들의 성경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시길 원하십니다. India has a very largest population, so we need to reach 1.7 something, 1.3 billion people of India with tru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So please pray for India. 그래서 인도팀은 정말로 14만 명이 넘는 인도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귀한 선교사님들께서도 정말로 인도 복음화를 위해 라비 목사님과 아샤 사모님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ister. 우리 수고 또 보고해 주시고 또 증언해 주시는 우리 또 아시아 사모님, 또 우리 통역해 주시는 이민식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먼저 드리고요. 저희 함께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2022년. 그래서 26일 우리 마지막 우리 MKMT 모임을 2022년도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말씀과 복음 증언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과 마지막을 자리를 지켜주시는 또 우리 MKMT 또 선교사님, 목사님들 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월 달은 저희가 한 달을 좀 쉬게 됩니다. 이유는 민다나오 사역이 2주간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2023년도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MKMT가 나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맞대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들 또 멀리 뛸 수 있도록 움츠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휴지기를 갖고 2월부터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실 건데요. 특별히 오늘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또 최영식 목사님, 또 우리 아시아 사모님, 또 우리 라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MKMT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당세복 팀과 또 필리핀 제자팀들, 또 현지 사역자 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1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다나오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많이 또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씨와 환경 등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주장해 주셔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국 당세복, 또 MKMT 선교사님 팀, 필리핀 제자팀, 또 현지 우리 상영주 김영준 선교사님,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까지 정말 이번에 아름다운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델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강의를 준비하는 모든 강사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이 더욱 깊이 계시되고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정말 아까 들으셨지만 우리 한국 복음 가득한 교회 힘이 다하도록 그렇게 지금 후원하면서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데 정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재정적인 채워짐, 넘쳐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인적으로도 충만하고 물적으로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민다나오 필리핀 이 복음화할 예비된 제자들, 정말 합당한 자들이 구름처럼 또 찾아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당세복 일정을 위해서도 조 목사님 또 복음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마이크 여시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최영식 목사님 또 마침 기도 축도로
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믿지 않고 힘없이 입장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 우리 정말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도체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또 목양하고 최영식 목사님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충성된 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더욱 하나님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지키는 믿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쪽에서 온전히 연대와 힘과 결합되어서 온전히 세계복음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KMT 우리세대의 지역 국가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화와 온전히 정 가운데 은혜를 도와시사 여전히 모든 환경들을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대로 만나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관심명하게 믿음과 은혜와 목사님과 주시옵시고 결합되고 연결도 하나님의 인도에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스태프들의 하나가 되어 주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가 진행될 복음화 사역에 장로의 자와 친구들에게 인도를 주시옵시고 인생의 배경에 오게 처음인들 건강과 건강보다는 세계복음화의 인도를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인도에 구하여 증거를 바라보게 남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가도록 그를 바라보나옵나이다. 온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준비하는 온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건강하게 남을 주시옵시고 가득한 가정 가족들을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가 온전히 동된 공동체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보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은혜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증거를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돕기를 바라보나옵나이다. 간자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을 통하여 저중심적인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히 되는 만큼 전달할 수 있는 분량이 있사오니 먼저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들려지게 부정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생명과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담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도를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신천들에게 믿음과 인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은혜를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덕한 모든 것들과 아나라비어 너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생명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들을 바라보게 부정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생명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도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구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목사님 가운데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구하도록 축복하시고 은담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MKMT 1년 동안 85차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기나긴 시간 동안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또 한인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모임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앞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 이상면 선교사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시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모임 되도록 은혜를 주시니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하신 또 우리 인도 사역 가운데 아샤 사모님과 라비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사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재정들이 은혜 가운데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인도받는 그런 나라 그런 목회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NKMT를 통하 연결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전장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경의 날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중심적으로 보여지게 한담을 되어 주셔서 성경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발견된 그 복음을 현장에 쏟고 전달하고 흘러가기에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에 있는 민다나오 다바오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민다나오 다바오 시점으로 필리핀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귀중한 도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과 과정 가운데 은혜를 도와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사역되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과 목회 현장과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며 이끌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자가 인도받는 또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물으며 인도받기에 부정함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큰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은혜와 선한 계획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관련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사역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또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드리며 살기 원하는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